자녀에게 복수를 당하는 부모.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다윗입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처음에는 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엉망이었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말씀이 아마 사울과 다윗을 가리켜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울이 하여튼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고 대신에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던 그 이유는 지금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일까요? 뭐죠? 여러분 그 해답을 지금 이 말씀에서 찾아보시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부족했어도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참 쓰기 불편했습니다. 까다로웠어요. 말이 많았습니다. 핑계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분명 성경에는 다윗이 죄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죄를 지적받으면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바로 납작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는 다윗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쓰기 좋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쓰기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각 기관에서도 쓰기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까다로운 사람이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을 눈치 보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뭔가 말하기 불편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쓰기 힘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도 쓰기 불편한 사람은 하나님도 쓰실 수 없습니다. 다시요, 사람도 쓰기 불편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 이후에 모든 왕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을 다윗으로 삼으셨습니다. 역대하 29장 2절에서도 그 다음에 역대하 34장 2절에서도 모든 왕들을 평가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사람의 기준으로 보시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셨습니다. 여기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자였더라. 세상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족해도 죄와 싸우며 하나님께서 쓰기 좋은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일 뿐입니다. 반복합니다. 다윗은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위급할 때 거짓말도 잘했습니다. 자존심도 얼마나 강한지 인정받지 못하면 혈기 부리고 흥분했습니다. 유부녀와 간음했고 임신을 시켰고 그것을 들키지 않게 해서 그 남편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판단 기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안에 악한 생각과 감정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말씀 앞에 또 주의 종 앞에 정직하게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아는 다윗을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족해도 다윗을 쓰셨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쓰기에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다루지 않을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부분은 이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맞는 다윗이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했나를 볼 겁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겼습니다. 자녀들에게 온갖 좋은 것과 풍성한 것은 채워줬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녀를 쓰실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녀 양육에 실패했습니다. 다윗은 위대했지만 그의 자녀들은 근친상간을 했고 서로 죽였고 최후에는 부모를 죽이겠다며 복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을 숨기지 않고 자세히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 믿는 부모들에게 지금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쓰기 좋은데 그 자녀들은 쓰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주님을 떠나고 오늘날 한국교회는 모태신앙 자녀들이 기도도 못하고 찬양도 못해 예배도 못해 순종도 못해버리는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다윗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쓰셨지만 그 자녀들은 쓰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다윗은 자녀들에게 어떤 아버지였나? 오늘 그것을 볼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의 아들 암논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이 암논은 다윗의 이 아들 중에 이 아히노암 사이에 태어난 맏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왕세자예요. 그런데 이 암논은 나쁜 놈입니다. 매우 나쁜 놈이에요. 사무엘하 13장 14절과 15절 오늘 말씀 위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힘으로 강간했습니다. 근친상간을 했다고요. 그런데 더 못된 것은 이렇게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이 다말이 보기 싫다며 쫓아내버렸습니다. 미워하며 쫓아내버렸습니다. 자, 그러자 다말이 어떻게 했냐면 13장 20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 일을 친오빠 압살롬에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놓치지 마시죠. 왜 다말은 이 사실을 부모가 아닌 오빠에게 털어놨을까요? 왜 부모가 아닌 오빠에게 털어놨을까요? 아마도 다윗은 큰아들 암논을 다른 자녀들보다 더 편애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다윗과 자식들 사이에는 고민을 털어놓고 말할 만한 대화할 수 있는 애착 관계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매우 바쁜 사람이었어요.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는 일도 바빴고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윗은 자기 일에만 바빴고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 일을 잘했지만 자녀들과 대화가 부족했고 자녀들의 신앙의 지도를 하는 부분에는 너무나도 미숙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평소에 아버지 대신에 대화를 많이 나눴던 압살롬 오빠와 그 모든 내용들을 사실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요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나중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말씀만 기억하며 이 압살롬이 교만하고 못된 아들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압살롬은 젊었을 때 정말로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다말이 오빠에게 이 암논이 자기를 강간했다는 사실을 말하자 압살롬이 다말에게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어라. 왜냐하면 아버지를 믿은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테니까 우리 가만히 있자. 아버지에게 맡기자. 아버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다윗은 그러면 암논을 어떻게 했을까? 암논은 어떻게 했었을까? 사무엘하 13장 21절과 22절 말씀 보시면 모든 일을 알게 된 이 다윗이 암논에게 심하게 화를 냈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다른 히브리 번역본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몹시 화가 났지만 암논이 사랑하는 맏아들이라서 기분 상할 말을 하지 않았다.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다윗 가정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믿었다고요. 암논이 미웠어도 암논의 잘잘못을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실 것을 분명히 믿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께 맡겼던 착한 아들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이런 태도가 압살롬은 그 이후에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면서 그가 삐뚤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대신에 압살롬이 직접 암논에 대해서 징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23절 말씀입니다. 만 2년 후에 결국 압살롬은 자신의 형 암논을 죽일 계획을 세웠고 그를 초청한 뒤에 그를 죽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만 2년 후에, 여기 사무엘하 13장 23절에 만 2년 후에라는 구절을 놓치지 마십시오. 왜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만 2년을 기다렸을까? 왜 기다렸죠? 왜 기다렸을까요? 철저하게 계획을 실행하려고? 아니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압살롬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압살롬은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더 믿었던 겁니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뒤늦게라도 형을 꾸짖고 형의 잘못을 징계해 주실 것을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다가 결국은 실망으로 바뀌었고, 화가 난 압살롬이 직접 나서서 내가 큰형 암논을 징계하리라 하면서 죽였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13장 38절 말씀 보시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어떻게 하냐면 구술이라는 지역으로 도망쳐버립니다. 거기서 3년을 살아요. 이게 무슨 뜻이죠? 압살롬이 형을 죽였습니다. 왕자를 죽였다고요. 근데 구술에서 3년을 삽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바로 이겁니다. 형을 죽인 압살롬에 대해서 그러면 아버지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어요? 그냥 뒀습니다. 아무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형을 죽이고 도망친 압살롬은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잘못 해석하지 마십시오. 잠언 29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죄를 지은 자식에 대하여 채찍과 꾸지람으로 지혜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만약에 일반 백성이 암논과 같이 죄를 짓고 압살롬처럼 살인을 했다면 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재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형을 받든지 감옥에 갇히겠죠. 하지만 다윗을 보십시오. 자식들의 죄를 덮어줬습니다. 백성들에 대해서는 법대로 처리하면서 내 자식에 대해서는 모른 척 덮어줬습니다. 그 결과 이 말씀처럼 자식은 부모의 욕이 되었고 결국 나중에 다윗은 살아가는 자식들에게 복수를 당합니다. 이렇게 압살롬은 아버지를 피해서 3년 동안 지냈지만 아버지가 그를 찾지도 않았고 책임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 후에 3년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 거기에도 배경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9절 말씀 보시게 되면, 자, 세번역 성경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오히려 압살롬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이것을 알고 신하들이 다윗을 설득해서 3년 만에 압살롬을 데려왔어요.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다윗이 합니다. 압살롬을 데려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어지는 사무엘하 1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나 네 얼굴 안 본다. 니네 집에 가라. 아들을 그리워해놓고 막상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만나자 아들을 쳐다도 보지 않는 거예요. 기껏 3년 만에 불러놓고 마음속으로는 압살롬을 그리워하면서도 못 본 척하며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압살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때 압살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혼나지 않아서 다행이다? 정말 내가 혼나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런 마음 품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잘못하면 혼나야 된다는 걸 알아요. 내가 잘못하면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걸 알아요. 3년 만에 형을 죽이고 살인을 하고 아버지 앞에 나타난, 아버지가 찾아서 나타난 이 아들이 아버지를 만났는데 혼날 각오를 하고 나왔는데 아버지가 쳐다도 보지 않는 거예요. 말도 걸지 않는 겁니다. 그 결과 압살롬이 더 삐뚤어집니다. 더 깊은 반항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의 잘못된 훈육과 그 사랑에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 말씀 보시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내가 아버지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 내가 아버지를 죽일 거다. 오죽했으면 다윗이 신하들에게 다 말합니다. 야, 압살롬 우리 다 죽이겠다. 같이 예루살렘을 도망치자. 아버지를 죽이려는 자식, 아버지에게 복수하는 자식. 다윗은 자식을 사랑하고도 압살롬에게 복수를 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다윗은 왜 자식에게 복수를 당했을까요? 다윗은 자식을 사랑하고도 왜 자식에게 복수를 당했을까? 첫 번째로 다윗은 자식들에게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기 열왕기상 1장 6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은 아도니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도니아가 누구냐면 압살롬의 동생이에요. 이미 형은 죽었습니다. 압살롬은 죽었다고요. 반역을 일으켰다가 죽었습니다. 이 말씀 보시면 다윗의 자녀 교육 방법이 나옵니다. 다윗은 자식이 잘못했을 때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혼나면 섭섭해할까 봐서 야단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결국 아도니아는 압살롬처럼 반란을 일으킨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랬어요. 아버지 빨리 죽어야지 내가 왕이 되지. 아버지 빨리 죽으면 내가 다른 형제들 다 죽이고 내가 왕이 될 거야. 그거 준비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던 그 아버지를 향해서 빨리 죽기를 바라고 그 형제들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자녀들에게 섭섭할까봐, 자녀들이 섭섭할까봐 야단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식들이 기분 나빠할까봐, 서운해할까봐 잘못된 것을 보고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넘겼습니다. 다윗은 이같이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여겼지만 결국 그렇게 자란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보복을 하며 가정이 숙치를 당하고 무너지게 된 겁니다. 자녀에게 정당하게 훈계와 징계를 하지 않는 부모는 그 자식에게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선물해서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부모가 그 차에 치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 해석하죠. 여기 근실이가 나와요. 근실이. 근실이가 뭐죠? 근실이가 뭐죠? 성실이? 히브리어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예요. 히브리 단어는요, 간절히 구하다는 단어입니다. 이게 기도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럼 무슨 뜻입니까?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싫은 소리 안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근실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죄를 징계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죄에 대해서 훈육하고 징계하는 것은 내 자식의 죄에 정복당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만약 그때 부모라도 나서서 그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내 사랑하는 자식이 죄에 정복당해서 가장 먼저 가장 가까운 부모에게 어떤 방식이든지 복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다윗은 왜 자식에게 복수를 당했을까? 두 번째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식들과 안정된 애척관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다윗은 자녀들과 안정된 애척관계가 없었어요. 대화가 없었습니다. 친밀함이 없었어요.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친밀함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10대 때부터 골리앗을 죽였고 30세에 그가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약 사이에 10년 이상을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며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도피 생활하는 중에 아히노암, 아비가일, 마아가 등과 같은 여인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쫓기는 생활 속에서 두 발 뻗고 편히 가정생활을 해봤겠습니까? 자식은 아내들에게 맡기고 치열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왕이 된 후에도 주변의 민족들을 정복하고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는 전쟁터를 누비며 매우 바빴을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아내와 자식들에게 행복하고 부유한 가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는 열심히 밖에서 나가서 열심히 일하며 살았던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때 다윗이 때를 놓친 겁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맺어야 될 큰 타이밍을 놓쳤던 거예요. 가정은 아버지가 벌어다주는 돈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자체만으로 행복한 겁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가난하다고 자녀들이 불행해지는 건 아니에요. 부자라고 자녀들이 행복해지고 바르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맺어야 될 그 때를 놓치고 아버지가 밖으로만 다녔던 거예요. 그 자리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중에 아버지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아내에게만 맡기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가 필요하다며 같이 시간을 같이 하는 아내와 자녀들의 말을 자주 혹시 무시하지 않으세요? 다윗처럼 나 너무 피곤하다고, 나 너무 바쁘다며, 자식들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옷 입혀주라며 돈만 주고 같이 시간을 보내지 않는 아버지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여러분, 내가 즐거워하고 원한 일에는 가족들을 끌고 다니면서 아내와 자녀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에는 바쁘다고 피곤하다며 내 마음에 안 든다며 너희끼리 가라고. 우리 아버지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분명 성경은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가까이 있던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다윗은 자식과 그 아내들을 끌고 다니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려왔겠죠. 예배했겠죠. 그러나 아내와 자식들이 좋아하는 일은 피곤하다며 바쁘다며 그냥 아내에게만 맡기고 같이 시간을 가지 않았던 겁니다. 바로 이것을 다윗이 놓쳤던 거예요. 다윗은 자녀들에게 아버지로서 채워줘야 될 것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대신 왕궁의 풍요로운 물질을 채워줬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어도 누구도 그들에게 죄를 묻지 못하도록 그들을 지켜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잘못된 자식 사랑과 분명한 훈육과 징계가 없었기 때문에
자녀와의 건강한 애착 관계가 없었어. 다윗의 자녀들은 부모가 서운할 때 부모를 복수의 대상으로 삼았던 겁니다. 사실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자녀들에게 복수당하는 부모들은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 나이 먹으면 알아서 철들겠지. 나이 먹으면 사람 되겠지. 어릴 때 상처받아서 저런가 보다. 스트레스 많아서 그런가 보다. 사춘기라서, 중2라서, 고3이라서, 시험기간이라서 그런가 보다. 자녀들이 잘못해도 그 자녀들이 섭섭해할까봐 부모들이 그냥 덮어지고 넘어가고, 그러다가 그 자녀들이 어느새 성장해서 부모에게 보복하는 일, 부모가 싫은 일만 골라서 하고 부모가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하는 그런 일, 부모가 마음과 말 한마디만 하면 버럭 대들고 자기 기분에 맞지 않으면 물건 씹어 던지고 뛰쳐나가버리고, 그런 가정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다윗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어느새 그 자녀들의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커버린 자식들이 결국 다윗에게 복수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다윗은 분명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도저히 쓰실 수가 없었어요. 왜? 자녀 양육에 실패했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세상에서 성공하는 기술,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법, 좋은 대학 가는 거, 인생의 서세수를 가르치고 있지 않으세요? 그러나 성경은 부모가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풀어보죠. 여기 마땅히가 뭐죠? 여기 마땅히가 뭐죠? 이건 한글 성경 보면 나오지가 않아요. 여기 마땅히가 뭐죠?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구예요. 경계선입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들에게 바른 출입구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너가 어디로 들어가면 살 것이고 어디로 가면 죽는다는 것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알아서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을 먼저 살아온, 인생에 살아온 그 선배, 부모들이 가장 먼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입구를 정확히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아닌 거는 들어가지 말라고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부모 여러분, 자녀들에게 경계선을 가르치십시오.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겁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겁니다. 말의 경계선을 가르치세요. 하지 말아야 될 말, 욕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거짓말하고 더러운 말 하는 것, 그래요. 부모들이 그렇게 하니까 자녀도 그렇게 하겠죠. 말의 경계선을 가르치셔야 돼요. 말의 경계선을 부모가 보여주셔야 됩니다. 생각의 경계선도 가르치십시오. 생각난다고 다 생각하시죠. 생각난다고 생각 다 하신 분들 계시죠.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나는 그렇게 느꼈어. 아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자녀들에게 생각의 경계선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자녀에게 하지 말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믿음의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사명 감당할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생각, 그 생각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또한 무엇보다도 죄의 경계선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는 죄야, 여기까지는 죄야, 이거는 죄로 다스려야 돼. 술, 담배 하는 게 죄예요? 술, 담배 하는 게 죄입니까? 가르치세요. 우리 가정은 이것을 죄로 여기고 우리는 안 한다. 문신하면 죄입니까? 문신하면 죄예요? 우리 가정은 이것을 죄로 여기며 이걸 하지 않는다.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어떻게 했어요? 나는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긴다. 나는 기도하지 않는 걸 죄로 여긴다. 어떻게? 세상에 어떻게? 항상 기도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근데 사무엘이 그 거룩함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나는 기도로 쉬는 것을 죄로 여긴다. 경계선이 있었던 거예요. 경계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넘지 않고 그 거룩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어디를 넘어가면 너가 징계를 받을 것이고 어디를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심판할 것인지 그 경계선을 가르치셔요. 혹시 내 자녀들이 섭섭해할까봐, 내 자녀들이 삐질까봐, 불편할까봐 그냥 넘어갔던 입구와 그냥 넘어갔던 그 경계선, 그것을 가르치지 않음으로 인하여 어느 순간에 여기 부모님들이 그 자식에게 복수를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내가 너에게 그렇게 행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냐며 복수를 당하며 오히려 내가 섭섭해지고 부모가 섭섭해진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모 여러분, 지금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떤 복수를 당하고 있습니까?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여러분이 후회하는 지점은 무엇입니까?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이렇게 할 걸. 아니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 하세요. 아멘. 예배 후에 가족별로 모여서 이거 나누세요. 아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모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대변인이 좀 되지 좀 마십시오. 왜 부모가 대신 핑계를 주냐고요? 왜 부모가 대신 핑계를 댑니까? 왜 부모가 어릴 적에 상처라고 왜 먼저 본인이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자녀가 그걸 듣고 어떻게 돼요? 아빠가 말한 것, 엄마가 말한 것 똑같은 말을 하면서 죄를 인정 안 하잖아요. 여러분, 내 자녀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지적받고 혼날 때 시험에 들지 마세요. 부모인 내가 못한 것을 누군가 해주는데 감사하셔야죠. 우리 자녀들이 서운할까봐, 이러다가 삐져서 교회 안 나올까봐. 아니라고요. 입구를 가르치고 경계선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인생에 들어가야 될 입구와 너가 들어가지 말아야 될 그 입구, 그리고 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가장 가까운 부모가 가장 먼저 보복을 당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아내들에게 자녀의 신앙을 가르치는 문제를 던지지 마시고 아버지가 먼저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이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읽어보시죠.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광경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그 여인들이 예수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식을 위해서 울라. 그런데 이 말씀 다시 보시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세요? 뭐가 보이세요? 반대로 질문할까요? 뭐가 안 보이세요? 뭐가 안 보이세요? 아버지가 없죠. 아버지가 없죠. 그럼 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아버지는 어디 있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 아버지들은 예수님을 저주하며 돌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는 아버지들이 울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오늘날 교회와 똑같습니다. 부모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만 은혜 받지 마세요. 여러분만 은혜 받으며 감동해서 눈물 흘리지 마세요. 여러분만 은혜롭게 두 손 들고 찬양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이들이 찬양 안 했다고요. 멍 때리고 있었다고요. 입 다물고 있었다고요.
근데 부모는 그걸 계속 둬요. 그걸 계속 둔다고요. 멍 때리고 낙서하고 있었고 딴짓하고 있었고 그러고 있다고요. 이 문제 해결하려고 아내들이 볼 때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 계셨습니까? 예배 전에 함께 앉아 있었지만 혹시 자녀들과 함께 똑같이 졸고 있거나 스마트폰 보거나 예배 시간 TG 짜면 생각이나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기껏 예배 드리고서 아내에게 불평 쏟아내며 신경질 내지 않으셨어요? 전 여기 그런 분들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음성이 지금 이 자리에 생생히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아내 여러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해 우십시오. 그런데 아버지 여러분, 자녀에게 복수당해서 울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그 아내와 함께 주님 바라보며 울고 자녀를 위해 우셔야 됩니다. 다윗의 가문의 영감은 솔로몬 때 다 끝났습니다. 다윗 이후에 다윗의 자녀들 중에 다윗과 같은 사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3대가 뚝뚝 끊겨버렸다고요.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인데도 그 아들 때에서 다 끊겨버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께서 쓰셨지만 다윗의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었어요. 왜? 서로 죽고 죽이며 아버지 죽이겠다며 복수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 중에 쓸 자들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자녀 문제로 복수당하는 부모 여러분,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그 시간을 지금 사용하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노인들만 가득해요. 주변의 교회들 물어보십시오. 자녀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결혼 때가 되면 믿음의 가정에서 내 자식 믿음 좋은 자녀와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내 자녀가 믿음이 없어요. 지금 이게 한국교회 태반의 문제입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내 자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내 자식은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사용하실 도구라고요. 이 땅에서 잠시 맡겼을 뿐입니다. 이 땅에서 나에게 맡겼던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맡긴 겁니다. 내 자녀가 내 것이 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주님께 무장해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무너진 다음 세대가 다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3대 가문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가도록 자녀들에게 분명한 인생의 입구와 말씀의 경계선을 가르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